잠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인 산 소망을 저희에게 주신 것 진심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삶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 더욱 다스려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 삶이 더욱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담은에 속한 옛 구습을 말씀 안에서 더욱 다스릴 수 있도록 능력으로 띠띠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 앞에 우리의 허물되고 잘못된 것 있으면 드러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 깨끗하게 해주시고 제거시켜 주셔서 더욱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체로 우리 각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도 여행을 떠나신 목사님 일행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번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뤄진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능력과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셔서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 있는 사역자들과 함께해 주셔서 더욱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복음이 더욱 널리 선포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집회가 진행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혹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도와주셔서 주님의 합당하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다음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간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23절부터 5절까지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선교 여행차 출국하셨습니다. 6월 3일 날 돌아오시는 2주 14일 일정입니다. 기억하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전도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도록 오시는 날까지 기도로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 목사님은 광주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오 목사님은 창원에서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억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하신 내용 속에서 교훈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토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바로 이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내용이 중요하듯이 누가복음 24장도 중요한 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들어갔던 무덤 입구의 돌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인을 찍어서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구 전날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을 때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을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시체를 가져가지 않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리쳤을 때
종교가들이 시체를 가져갔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제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체를 가져간 장본인은 대제사장들, 종교가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도 아닙니다. 무덤은 돌이 굴려져 있었고 로마 빌라도 그 총독의 인이 찍혀서 봉인이 돼 있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약한 제자들이 그 군병들이 알지 못하는 지키고 있는 그 시간에 알지 못하게 돌을 옮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수는 더더욱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천사들이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3일 동안 무덤에 있었고 약속대로 부활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안식일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찾아가서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당황해하고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 그랬는데 천사일 겁니다. 그 천사가 그 여인들을 향해서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천사들이 증거한 것처럼 틀림없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죽으실 것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사실에 대해서도 자주 반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죽으셨다, 무덤에 들어가셨다, 부활하신 이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사심을 나타내셨다. 40일 동안 보이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입니다. 접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여러 사람에게 많은 증인들에게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많은 증인들에게 보였습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12 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까지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허상은 몇 사람이 볼 수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500명이 동시에 잘못된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5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까지 태반이나 그 부활의 몸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언제 기록됐을까요? 고린도전서는 AD 55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시점은 바울 사도께서 3차 전도여행 당시에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에베소에 3년 동안 체류하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인데 그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그때 고린도 지역의 문제를 듣고 고린도에 편지를 써보낸 겁니다. 그것이 AD 55년이죠. 불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25년밖에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은 기득권을 갖고 있고 종교다들은 기득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없고 나약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이 전파됐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절대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짧은 기간에 로마에까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속죄의 보증이죠. 그럴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의 보증이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기업, 그걸 산소망이라고 했는데 그 산소망에 대한 분명한 보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자는 예수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는 심판이죠. 아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정죄할 수 없다. 왜?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속죄에 대한 보증이고 우리에게서 심판이 넘어갔다고 하는 명확한 보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나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주셨다. 그 산 소망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약속한 천성의 기업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산 소망에 대한 보증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보증이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는 것에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을 것에라는 것에 대한 보증의 말씀을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의 증거처럼 부활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증거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존 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적인 것으로 믿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 역사 속에 줄리어스 시저 황제가 살았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의 증거 중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산 자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찌하여 죽은 자가 있는 무덤에서 찾느냐? 그건 헛수고다, 그 말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으려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의 의식과 형식, 그 속에서 그것을 행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합니다. 헛된 거죠. 갈라디아서 4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4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달과 날과 절기와 해를 지키니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까지도 구약의 어떤 의식과 형식이라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의식과 형식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산 자를 무덤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헛수고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에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의 그 많은 절기나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림자를 붙잡고 그림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헛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성탄절이라는 성경에 분명한 날짜도 모르는데 그 절기를 나름대로 지키면서 교회의 어떤 의식과 예배 형식 속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자를 무덤에서 찾으려는 것처럼 헛수고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노력 속에서 선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헛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청년이었죠. 그리고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좋은 장점은 다 갖고 있습니다. 재물도 많고 청년이라는 좋은 시기에 있었고 그리고 그는 유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내용을 보십시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선한 일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나름대로 노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헛수고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자, 그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누가복음 10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헛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생명이 없는 무리 속에 거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없는 무리 속에 거하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헛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13절 한 절만 31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13절에 그 안에서 또 그 안에서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안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 안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고,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가 생겼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 그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그 무리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그 무리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없는 무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곳, 거기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안이라고 하는 거듭난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이 없는 무리, 그 거짓된 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찾을 수 없는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속에서 안식과 만족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얻을 수 없죠.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무덤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영혼 속에서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큰 역사를 이룬 이후에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호렙산에 있을 때 11절, 열왕기상 19장 11절, 거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19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세벨에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산에 섰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서 있는 앞으로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면서 산을 쪼갰죠. 그리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 그 다음에 지진이 지나갔습니다. 그 속에도 없었죠. 지진 후에 불이 지나갔습니다.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 속에 계시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양심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고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모든 것은 헛수고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찌하여 산자를 부활하신 주님을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 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두려고 합니다. 죽은 자로 취급하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정도로 죽은 자 옆에 죽은 자와 동등하게 취급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땅에서 났고 그러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와 옆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산자입니다. 예수님을 그 죽은 자들과 동등하게 취급하려고 하는 것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악한 것이고 합당치 못한 것이다, 불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 죽은 자 옆에 둬서는 안 될 겁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고 그분은 부활에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일어나셨고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은 산자입니다. 우리는 산자죠.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의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자가 된 사람이 죽은 자와 함께 죽은 행실을 통해서 그들과 동일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산자입니다. 죽은 자 옆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산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그러므로 내게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셨느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산자입니다. 잠자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 죽은 행실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잠을 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3편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 다윗이 두려워한 것이 세 가지가 있죠.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또 한 가지는 사망의 잠을 잠으로 인해서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원수가 바로 다윗을 이기었다. 그렇게 할까 두렵다. 그리고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잠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죽은 행실에 참여하고 있고 잘못된 데 거하고 있다면 잘못하면 사망의 잠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는 산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죽은 행실에 참여하면 안 될 겁니다. 거기서 구불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가 거하고 있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산자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었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구별해서 그 가운데서 나와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표현처럼 합당치 않는 책망의 말을 들을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새벽에 찾아갔다 그랬죠. 왜 예수님이 많은 시간대 중에 굳이 새벽에 부활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부지런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새벽에 시간대에 새벽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적에 그 광야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아침 일찍 나가야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해가 밝은 빛을 내고 비치면 그 만나가 다 쓰러져서 게으른 사람은 그 만나를 거둘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굳이 새벽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여인들도 새벽에 예수님을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새벽. 특별히 새벽이라고 강조되어 있는 것은 우리 삶이 부지런해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교훈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왜 또 새벽이냐? 이 세상은 잠자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에 취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죠. 자로 이 어둠의 세상, 잠자는 세상, 이 잠에 취해 있는 이 세상을 깨우기를 주님이 바라실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입니다.
7절, 8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기자는 자기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개인의 마음이 더욱 확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더러운 것은 왕의 진미에서 자기를 구별하기로 뜻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신앙을 향해서 확정되고 확정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정된 결과가 뭡니까?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특별히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한다는 말도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 세상은 잠에 취해 있죠. 우리는 그 어둠의 세상, 잠에 취해 있는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마땅히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라.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새벽 일찍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본문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을 같이 읽죠.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여인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인자가 넘기우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일깨워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여인들이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반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에 담아두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또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귀에 담아두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얼마나 그들이 둔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제자들뿐 아니죠. 우리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둔한 그것이 영적 질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내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수님은 반복되게 말씀하시고
귀에 담아두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누가복음 9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44절을 보죠.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었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 내용도 이해 못했고 그것을 담아두는 것에도 기억하는 것에도 둔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중요하니까 담아두라 그랬죠? 담아두라 그랬는데 담아두지 못한 겁니다. 우리 시대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는 영적인 질병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 영적인 질병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복음의 귀한 핵심, 복음의 중요한 교훈과 진리,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 그걸 우리 마음에 담아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담아두지 못함으로 삶 속에 어려움에 처하고 삶 속에서 공고함에 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담아두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마음판에 담아두라라고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3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구체적으로 마음판에 새기라.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죠.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7장입니다.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라. 복음의 너무나 중요한 진리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많은 약속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들은 내용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더욱 간절히, 이중적인 표현입니다. 더욱 간절히 삼가라고 했습니다. 들은 말씀에 대해서 더욱 간절히 삼가는 게 필요합니다. 더욱 간절히, 이중적입니다. 강조죠.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 말씀이 떠내려가면 내 신앙도 떠내려갑니다. 말씀만 떠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떠내려가면 자기 신앙도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이 글로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이 성경이 내 마음판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중요한 약속들이, 말씀들이, 삶에 적용될 중요한 교훈들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되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눈동자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까? 눈동자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썹이 있습니다. 눈썹은 방파제죠. 눈썹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와서 비가 맞으면 눈에 그냥 다 들어갈 겁니다. 눈썹이라는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양옆으로 흘려줍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있습니다. 셔터가 있습니다. 파리가 날아오면 셔터가 자동적으로 잠깁니다. 눈동자를 보호하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뜨고 있을 때 먼지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걸 차단하기 위한 속눈썹도 있습니다. 속눈썹 뽑아내지 마십시오. 속눈썹도 있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눈동자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샘이라는 것이 있어서 적당한 시간 맞춰서 눈물을 흘리게 나오게 합니다. 이 눈물샘이 막힌 사람은 안구건조증이라는 게 있어요. 눈알이 잘 안 돌아가죠. 뻑뻑합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럴 뿐 아니라 그 눈동자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샘에 나오는 그 눈물의 그 구성 성분 중에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그 살균 작용을 할 수 있는 그 약도 있습니다. 눈동자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보호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성경 말씀을 그처럼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내가 눈동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듣고 흘려버립니까? 눈동자처럼 지키라. 마음판에 새기라.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의 중요한 진리의 말씀과 약속들이 우리 마음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 마음판에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담아두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기자의 혼란한 모습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7편 2절 나의 한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주 공고한 상태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고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밤에 한 나의 노래라 그랬죠? 과거의 밤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떠올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것을 떠올리고 지금은 내가 환난 속에서 공고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이제 끊쳐졌다고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심령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땅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기사를 기억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마땅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벗어났는지 보죠. 10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같이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영적인 심령의 혼란에서 시편 기자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땅히 기억해야 될, 담아둬야 될 말씀이 심령에서 떠나면 삶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히 가까이 계신데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땅히 담아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눈동자처럼 그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마음판에 새겨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심령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잘 기억 안 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잘 기억하죠. 어린아이가 쓸데없는 만화 노래 가사를 외우는 건 기가 막히게 잘 외웁니다. 구원받은 지 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유행가 가사를 외웠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끔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자, 그거는 왜 그렇게 오래 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누가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은 잘 안 잊어먹죠. 그것이 사람이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더 기억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타락된 본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야 될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이 치매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지 않고 점점 그 말씀이 마음판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지 않고 점점 흘러 떠내려간다면 그것이 영적인 치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에 담아두라고 반복된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동시에 담아두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우리 마음에는 정말 얼마나 말씀을 담아두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인들은 그 천사의 증거를 듣고 또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준 것을 기억하고 제자들 11제자에게 쫓아가서 11제자에게 그 있었던 일을 다 고했습니다. 11절 사도들은 저희의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디게 믿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증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여인들이 5명 이상입니다. 3명의 이름은 나와 있고 그 다른 여자들도 그랬기 때문에 복수니까 최소한 5명 이상의 여인들의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 빈 무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달려가서 확인했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건 확인했는데 부활은 안 믿었어요. 빈 무덤까지도 확인했는데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더디게 믿었는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믿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걸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고 부활의 증거는 성경에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가 2000년 이상 흘러왔습니다. 그 2000년 이상의 교회 역사 속에서 복음이 증거된 것을 통해서 또 변화된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걸 충분히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음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5장) 23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좇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좁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좇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은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초대교회 제자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니까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가 한 말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직접 배웠던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가 사도들을 내보내고 그 종교가들에게 권하는 말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자랑했다. 그러니까 드다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또 호적할 때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현혹하더니 그가 죽으니까 또 다 흩어졌지 않느냐. 만약에 사도들이 하는 이것이 사람의 사상과 소행이라면 무너질 거다. 틀림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것이 하나님께로 정말 온 것이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가말리엘이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죠. 가말리엘이 이 자리에 있다면 가말리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 교회 2000년 역사를 보고서 가말리엘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 틀림없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 유대 종교가 기득권을 가진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연약한 사도들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그 기득권을 주장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2000년 교회 역사가 우리 시대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말리엘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분명히 증거할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도 있고 2000년 교회 역사의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재림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우리의 삶은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재림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이나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거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겁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이 깨끗하신가 같이 우리 자신도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정말 믿는다면 나의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재림을 믿는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말은 재림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입으로만 재림을 믿는다는 것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속죄의 사실을 믿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믿고 산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우리는 교회의 역사 마지막에 살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역사가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2000년 교회 역사,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그렇다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더욱 바라보고 거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됩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자, 제자들은 부활을 믿는데 아주 더뎠습니다. 둔했죠. 여러 가지 반복된 증거가 자기 앞에 나타남에도 말미암아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더 확실하다는 걸 우리에게 또 간접적으로 증거해 주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부활을 적극적으로 믿은 게 아니죠. 그 부활을 믿는 것이 아주 더뎠습니다. 안 믿으려고 여러 증거가 나타났음에도 계속 불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부활이 더더욱 사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입증해 줍니다. 그렇게 더디게 믿었던 그들이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1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공포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공포와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동행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해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동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 광야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속죄의 사실을 믿는 사람의 삶에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약 여기 이야기하기를 25리 정도 된다 그랬는데 이 거리 자체가 정확하게 말하면 한 11.2km 정도 된답니다. 장정이 걸으면 걸어가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 두 제자인데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서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그런 일들, 예수님의 관계된 일을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된 신앙적인 대화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있었지만 그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신앙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적에 신앙적인 대화를 자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지나친 많은 시간을 건강 얘기로 시간을 뺏깁니다. 이거 먹으면 건강하다니 저거 먹으면 건강하다니 그런 이야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로 너무 많은 대화의 시간이 빼앗기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고 사업도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고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그 대화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된 대화를 나눌 적에 거기 주님이 찾아오시고 거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교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작다면 늘려보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동행하셨습니다. 16절에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찾아오셔서 대화 중에 동행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몰라봤다는 겁니다. 몰라본 이유가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문제가 제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못 따라봤습니다.
왜 눈이 가리워졌을까요? 첫 번째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죠?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무지죠. 구약 성경에 대한 무지. 즉 자기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오해했다는 겁니다. 무지죠.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래서 뒤에 예수님께서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성경에 대한 무지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눈이 가려졌습니까?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바로 그 무지와 오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 그것이 그들의 눈을 가리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시리와 좌절과 낙담, 절망, 근심, 슬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그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는데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지 나 모르겠어. 난 느끼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성경에 대한 바른 내용을 깨닫고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갖고 있다면, 자기가 구원받았다면 자기 옆에 가까이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아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모르냐? 눈이 가려진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더 깊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불신.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온 내 앞에 주어져 있는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올라오는 좌절과 낙담과 절망과 슬픔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안약을 사서 우리 눈에 발라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더 주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어떤 삶에 어떤 방법으로 동행하는지, 동행하는 모습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걸 알 겁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우리 자신의 눈도 가려지면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똑같은 사건인데 마가복음 16장은 원인을 다른 데다 두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찾아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됐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누가복음 24장의 사건을 언급하죠.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셨다. 자,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눈이 가려워졌죠?
그런데 여기 마가는 다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어떤 분은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그러는데 둘 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를 기록해놨냐?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또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못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데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못 따라보냐? 다른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니까 우리가 못 따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죠. 사랑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삶에 그런 모습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다양한 모습을 갖고 우리 삶에 나타나십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을 대할 때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반응이 다양해요. 무엇에 따라서? 자식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틀리죠. 자식이 낙담해 있습니다. 그러면 격려하고 위로하는 부모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러면 부모는 사랑이 마음바탕에 깔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들고 자녀에게 막대기를 들고 징계의 채찍을 들고 자녀에게 다가갑니다. 다른 모습이죠. 다른 모습이지만 마음에 사랑이라는 건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좋은 일을 하고 자녀가 정말 바르게 행할 때는 칭찬과 그리고 자녀를 격려하는 모습으로 다가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녀가 고난과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지만 부모가 그냥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왜? 자녀 스스로 극복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때문에 도와주지를 않고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옆에 기다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의 상태에 따라서 부모가 대하는 반응과 태도가 틀리듯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지 그 안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 속에 거짓된 것이 있고 때로는 내 속에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고 때로는 내 속에 잘못된 삶이 있다면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고 그리스도께서 징계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만났던 그리스도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공생의 기간 중에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그 돈을 바꾸고 여러 가지 성전 안에 장사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끈을 만들어서 그 성전 안에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사람을 채찍으로 때려서 쫓아냈습니다. 거룩한 분노죠.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속에 죄를 용납하고 잘못된 것을 용납하고 있다면 징계의 채찍을 가지고 우리 삶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을 살 때 상급을 갖고 우리의 삶에 주님은 나타나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고난의 풀무불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도 있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늘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늘 그 사랑의 모습, 동일한 모습으로만 내게 올 거라 생각하고 있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다양하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이제도 감당치 못하리라.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 바울은 저주로 먹였습니다. 밥으로 안 했죠? 왜? 밥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항상 젖만 주면 될까요? 나중에는 밥에 필요한 것도 줘야 됩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항상 젖만 줍니까? 밥도 줍니다. 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동시에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라는 밥도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헌신이라는 밥도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헌금이라는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그 모든 것도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어떻게 다가오시든지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고 그 가까이 계신 그리스도를 더욱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는 비도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장맛비도 주님의 역사인 거예요. 가는 비도 하늘에서 내리고 장맛비도 하늘에서 내립니다. 가는 빛만 생각하면 안 되죠. 장맛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을 주시는 동시에 밤도 주시는 겁니다. 낮도 주님의 역사고 밤도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과 시련의 시기 밤이 있다면 곧 낮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두 가지죠.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의 다양성 때문에 그 주님을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건 형의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피해가는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을 때 그 야곱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맞죠?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욥에게 주님이 그때도 함께 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든지 함께 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눈이 넓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더욱더 넓고 깊어질 수 있다면 늘 우리 삶 속에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잠깐만 더 보겠습니다. 결론은 맺어야 되니까요.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그리스도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교훈받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은 핵심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느 성경을 찾든 어느 장을 찾든 어느 구절을 찾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많은 그 짐승을 잡는 그 제사법이나 그리고 구약의 많은 직접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신 성경은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순서가 고난 이후의 영광입니다. 이 성경의 순서는 고난 이후의 영광이다. 그리스도는 초림은 고난이었고 재림은 영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 가치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영광은 싸구려 영광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그 영광이 바란다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 영광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라는 걸 기억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고3 학생이 수고해서 대학 입시에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도 자기의 어려운 여건을 이기고 그리고 나중에 훌륭한 선수가 됐을 때 거기 박수칩니다. 부자와 졸부는 다르다고 하죠. 부자는 노력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일궈낸 것이 부자라면 졸부는 하루아침에 떼부자 된 거예요. 부자와 졸부는 틀리게 부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영광은 싸구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신다면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28절에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자, 예수님은 더 가려하는 것 같은 행동을 취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강건해서 붙잡으니까 따라 들어가셨다고 돼 있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께서는 강건할 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강청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도움과 능력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라는지 우리의 간절함을 지금도 지켜봅니다.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행동을 취하셨죠? 붙잡으니까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간절함을 가질 때 주님이 우리 삶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에 더욱 간섭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30절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집에 들어가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고 제자들이 받아 먹으니까 그 순간 눈이 밝아졌어요. 이 떡이 뭐겠습니까? 먼저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떡은 말씀을 가리키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때 우리 눈이 밝아집니다. 과거에 몰랐던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눈이 열립니다. 속죄의 사실을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원한 기업이 무엇이라는 것도 알고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또 떡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눈이 더욱 밝아진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밝아지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죠. 시야에서.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격동되고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입니다. 성경의 뜻이 풀려지고 그 성경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격동되고 우리의 마음이 흥분됩니다. 학개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 건축하는 게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스가랴와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흥분됐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격동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격동됩니다. 내 마음이 열심히 떨어지고 내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씀을 더 주의해 보십시오. 말씀을 더 붙잡아 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더 불러일으킬 겁니다. 말씀이 속에서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그들은 좀 전까지는 좌절과 낭만과 시리와 그리고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낙창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격동이 생겼죠. 그 순간 그들의 반응은 2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다시 낙향했던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내려오는 게 아니죠. 올라갔다는 이 의미 속에 다시 신앙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같이 계심을 알고 우리 마음에 격동이 될 때 그 반응은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라가서 그들이 경험한 것을 35절에 보면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이 경험한 것을 제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한 것을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나누고 우리의 경험한 그것을 말하더라 라는 표현처럼 그것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반응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들을 좀 받았습니다.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배우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심을 믿고 더욱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무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쳐서 격동되고 흥분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건지는 그 길에 우리가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워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고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